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교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 1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침몰, 또 우리 인간들의 그 멸망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그분 스스로가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사실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의 의미가 갖는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분이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 스스로가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어 주셨고,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선물로 귀한 그런 은혜로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는 1년 중에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은혜로운 날이며 가장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장 21절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렇게 고지를 받았습니다. 수태 고지라 하죠. 그 고지에서 이미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죠. Savior,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사실은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붙이기를 좋아했었어요. 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반열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수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이름과 다르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여호수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착하여 땅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진두지휘한 지도자,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똑같이 예수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한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구원자. 그가 예수, 여호수아입니다. 조슈아.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아. 예수아는 예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지저스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은 지저스고 우리말에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예수아에서 온 말이죠. 예수아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근데 이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동일한 구원자인 호세아를 보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선포했었죠. 호세아. 이 호세아 이름이 여호수아, 동일하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의 기로에 섰을 때 끊임없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외쳤던 호세아. 그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70년 바벨론 포로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종살이를 마친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는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그 첫 번째 귀한 행렬,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그때 같이 스룹바벨과 함께 지도자 행렬에 속했던 사람들을 에스라스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스에 나오는 에스라의 그 삼촌 있잖아요. 누굽니까? 하만의 계략을 물리친 사람. 에스더스에 나오는 하만의 계략을 물리친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삼촌이잖아요. 모르드게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에스라스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스 제1장부터 보면 그 에스라스에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누구를 지도자로 해서 돌아왔는지 잘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요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고, 그 스룹바벨은 사실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 땅, 팔레스타인 땅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임명을 하고, 그 총독으로 너가 거기서 너 민족을 지도하며 다스리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사실은 뭐냐면 식민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너희들 종교와 너희들 생활 방식과 너희들 신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유를 준 거죠. 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때 함께 왔던 지도자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예수입니다. 다 모두와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비 때마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아가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을 왜 시작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 훼손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유일하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통로가 되는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아가 지도자로 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분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역사가 바뀌고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영원한 그들의 성전이 존재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현실로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와 같이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수전제를 보냈다고 기억을 했죠. 수전제는 오늘 밤 마지막 수전절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 낮까지 수전절이 계속되는 겁니다. 수전절, 성전을 청결하게 훼손된 성전, 더럽혀진 성전, 그것을 다시 회복한 날이 수전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죄로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명실상부한 성전, 훼손된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성전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예수, 그 뜻은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모두가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허물어진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왜 필요합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이런 의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곳.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었던 그 옛날의 창조 초기,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은 잃어버린 그 낙원의, 잃어버린 그런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는 성전을 그분이 오심으로써 새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의미 깊은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과 같습니까? 같습니다. 왜 같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임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이러면 죽어서 어떤 공간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참된 의미는 임마누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참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참 신이신 하나님의 생명 세계, 생명의 특성만 남는 것이고 이 땅의 일순간 죽음, 질병,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어떤 아름다운 생명강이 흐르고
멋진 생명수의 그런 생명나무가 열려 있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금보석, 청옥 이런 장소의 천국의 개념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구원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생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셨는가,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열려 있는가를 암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제가 봉독해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이 1차 포로입니다. 그 1차 포로로 3,230명이 잡혀갔고요. 3,023명.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830명. 3차 포로로 745명. 도합 4,600명이 잡혀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고 2차 포로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또 요야긴 왕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에 요야긴, 다니엘 세 친구 잡혀갔습니다. 그 속에 3,203명의 숫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야긴,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가면서 그때 왕족과 많은 고관들이 잡혀갔는데 745명이 붙잡혀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붙잡혀갔거든. 그런데 1차와 2차 때는 그나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은 파괴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노략질은 했지만 파괴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두 눈을 뽑고 그의 아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륙을 벌이면서 포로로 잡아간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도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주전 586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결코 이방의 무리들이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죄악들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은 자기들의 온갖 하나님 앞에서의 배교와 패역한 짓을, 가증스러운 짓들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응징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사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서도 말씀하셨지만 70년 끝나면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이미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신가. 1.1획도 그분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자,
이제 보니까요. 나중에 사로잡혀간 시드기야 왕은 죽고 또 여호야김도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이 마지막으로 사로잡혀가 그렇게 각각 그 포로지에서 여호야김 왕은 죽었고요. 시드기야 왕도 죽었어요. 눈으로 뽑혀가서 사로잡혀가고 난 뒤에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긴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 왕들 가운데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면 그의 배다른 숙부, 즉 여호야김의 배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그가 시드기야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씨에서 마지막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왕이에요. 근데 그가요, 지금 보니까 에윌 모로닥 왕, 즉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등장한 왕이 에윌 모로닥 왕인데 그 왕이 즉위한 원년, 그때 즉위했을 때 12째 달 25째 날, 가만히 보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이에요. 그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어렴풋이 우리는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다윗의 마지막 씨라고 하는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 남은 왕까지 끌려갔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건 새로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 여호야긴,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의 씨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시고 그때 그가 살아난 석방된 날이 언제라고요?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런 포로들이에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이 사단 마귀의 본부가 바벨론이잖아요. 사단 마귀의 본부, 그곳은 우리가 끌려가서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의 종, 사단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석방된 데가 언제라고요?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우리 지난주 수전절을 얘기했습니다. 수전절이 12월 25일을 전후해서 기념된다고 했죠.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 25일이라는 이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럽혀진 성전, 훼손된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된 날. 그것은 뭘 말합니까? 끊어진 다윗의 혈통에서 그 남겨진 씨앗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때, 그게 12월 25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게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바벨론 사탄 마귀의 감옥에서 풀려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이 12월 25일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성탄절 맞이했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역사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역사를 운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다윗의 마지막 시,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똑같이 다른 포로들처럼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12월 25일 날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바벨론의 그런 사탄 마귀의 본부인 바벨론의 포로된 우리들을 12월 25일 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런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왕들보다 더 그 자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 있다가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그 포로의 사슬에서 끌려 풀려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우리는 그 전에 풀려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수였어요. 누구의 죄수였습니까? 사탄 마귀 본부, 그 바벨론 사탄 마귀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던 죄수와 다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12월 25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주셨다니까요. 풀어주셨다니. 그리고 또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신분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사탄 마귀의 감옥에서 풀어주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해주셨다. 항상 왕의 앞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언제나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다 이방인들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책임져 주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속으로만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담장이 허물어져야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 조금 깁니다만은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녹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담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막으면서 죄를 통하여 담을 계속 치면서
하나님의 접근을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결국은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광야에는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 왕정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난 뒤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곳에만 유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끊임없이 배척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생명, 구원 참 귀하죠. 병원에 가면 지금 죽어가는 환자를 의사들이 수술을 해서 살립니다. 구원입니다. 귀한 일이죠. 아프리카 저런 곳에서 흙이 져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굶주림에 있는 그들에게 식량을 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그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직장생활,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곳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귀한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구원들, 이 땅에서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 육신이 다하는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활동과 작업들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생명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에 그치고 말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구원은, 그 구원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 사이에 이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죄라고 하는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싹 허물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죽음도 없고, 그곳은 배고픔도 굶주림도 아픔도 추위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틀어지면서 결국은 이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고, 추위와 굶주림과 고통과 온갖 불행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초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초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죄의 담을 하나님과 쌓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담을 허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우리가 그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담장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이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깊이 성찰해야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의 역사도 봤고, 그것도 걷어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배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또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사실은 성전 재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전은 어땠습니까? 예,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철저하게 짓밟힌 것과 똑같은 이치로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을 확장 공사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라 했죠. 뭐 대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헤롯 왕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 공사를 했는데, 그 확장 공사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때가 AD 70년 로마의 무력 앞에서 철저하게 짓이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없습니까? 그 관계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영적 성전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성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물어진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영원한 성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속에 성전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아까 성전 건축을 재건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와서
핍박을 했어요. 못 짓게. 오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성전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이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잖아요. 특히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전을 허물어내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존재하는 성전을 허물어내고 자꾸 이렇게 멸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성전 건축을 그렇게 주저하고 그렇게 망설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성전 건축은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여야 돼.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돼. 학개 1장 말씀을 잠깐 봉독합니다.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은 이 성전 건축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 선지자를 위해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고 딱 버티고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을 사탄 마귀의 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성전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까지 이 성전처럼 허물어지고 침략해서 또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 이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완전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그 성전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전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너의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백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다윗의
씨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그리 하셨고 지금도 그 씨앗을 숨겨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성전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열매를 주시며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시고 그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사탄 마귀의 그 감옥에서 풀려나 머리를 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계시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그것이 다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나가고 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전으로 지켜내는 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며 성전의 불을 밝히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여서 우리 모두 그런 성전된 삶을 살고 그런 성전을 끝까지 승리의 삶으로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고대하며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 귀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